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3장 1절로 3절의 말씀.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 남겨놓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일날 성경 말씀은 쉬운 성경책을 택합니다. 여러분 NIV나 개역개정을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날만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역대상 23장 1절로 3절, 3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열어보시고요. 혹시 쉬운 성경이 아직 여러분 성경책이 없으시면 스크린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시면 되고요. 혹시 이번 기회에 쉬운 성경을 구입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우리 고정민 우리 회장님이 오다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고정민 이분한테 쉬운 성경을 좀 부탁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3절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만들어 6대 되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모았습니다. 30세 이상의 레위 사람의 수를 계산해 보았더니 모두 38,000명이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로 쓰게 하셔서 이 말씀이 성령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 종의 말씀이 아니라 이 종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될 때에 다른 세상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순수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이 다윗의 자신의 삶을 통해 남겨놓은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고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사람은 사람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를 성경 말씀을 말씀드리면 사람을 낳는, 제자를 삼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남길까요?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즉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온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이 현직의 오피스에 있을 때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인기조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80% 내지는 70% 심지어는 그거보다 높은 퍼센테이지로 지지율을 받지만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차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인기도는 점점점 떨어져서 심지어는 40%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누렸던 인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들의 인정함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약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꼭 그 인기도가 꼭 그 사람의 영향력, 그분이 대통령됨을, 그분의 그분됨을 꼭 인정하는 그런 파라메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처음보다 끝이 좀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참 많아요. 처음에는 모든 관계도 그렇고 모든 일도 그렇고
우리의 공부도 그렇고, 그렇죠? 굉장히 흥분되고 갈증과 갈망과 그리고 아주 자신감으로 시작은 하지만 스메스터 바이 스메스터, 그렇죠? 학기마다 갈 때마다 좌절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람을 처음에 만날 때 그렇게 가슴이 떨리고 그분과 헤어져 있어도 한순간도 그 사람이 내 기억 속에서 떠나가지 않았던 그 시절이 있는 반면, 어떤 때는 옆에서 부부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도 그러한 흥분됨과 그런 아름다움의 처음의 모습은 아마 좀 퇴색될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그 신사랑과 처음에 그 참 기대와 소망들이 마지막에 참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역대상의 23장의 말씀입니다. 이 역대상을 지금 7월달, 8월달 이제 2개월 반째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역대상이라는 First Chronicle이라는 이 책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후세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세대 6.25를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 6.25에 대한 찬상과 그 참 어려웠던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로 나중에, 지금은 흑백 필름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이 겪었던 그 전쟁의 그 고통과 그 두려움과 그 당시 그 참혹한 그 현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마 갓 태어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세대들이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그 세대를 지나가셨던 분이죠.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역대상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던 그때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서 다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다시 거기서 해방되고 다시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그 경난의 시간, 어려웠던 고통의 시간을 다큐멘터리로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후세대들, 전쟁 세대가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러한 세대 가운데 반드시 젊은 세대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을 통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교훈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 이후의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직접 참관하지 않은 이 모든 열방의 세대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이 역대상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의 구조를 보시면 11장부터 마지막인 29장까지는 특정 인물인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줄거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윗도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다윗에게도 적지 않은 아픔이 있었던 것을 역대상 저자는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사울이라는 왕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이리저리 피난하며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야기들, 또 다윗이 그 많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정한 대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제 왕으로 입성함으로 하나님의 궤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실수하던 일, 그것을 또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데에 참 기쁨과 감격으로 있었던 기억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전쟁이 치러지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일들, 또
또 그렇지만 전쟁하고 많은 전리품을 갖고 왔지만 다윗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쓰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일,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 다윗도 연약한지라 보이는 것에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 안 좋은 경험을 갖고 있던 일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저희들이 잠깐 굵직굵직한 일들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봤지만 사실은 그 한 인생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참 굴곡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When David was old, 다윗이 늙었을 때 이제 인생의 황혼기, 내리막길, 사람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롭게 오신 분도 있지만 또 언젠가는 여기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인생의 피할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제 그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남겨놓고 싶은 말씀이 있기에 이 역대상 23장을 통해서 이 역대상 저자는 아주 힘주어서 이 장면을 저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어디를 여기 오신 지가 몇 년째 오셨습니까? 여기 오신 지가 언제 오셨습니까? 또 여러분 여기를 언제 떠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떠나고 어디를 다시 도착하고 다시 또 헤어지고 만남의 연속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시면 나이가 많이 들어 늙게 되었을 때 역대상 저자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많은 일을 한 기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역대상 저자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후 세대들에게 남겨줘야 하겠다고 생각했기에 이 말씀을 여기다가 써놓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가 있길래 오늘 이 역대상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았건만 특별히 이 이야기를 여기다 놓았을까요? 스테이트.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의 메시지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눈 것입니다. 나는 아직 젊어요. 저는 아직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삶, 그런 의미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유학은 첫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에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한참 중간에 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대상 저자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다윗 왕에게 주신 그 특별한 다윗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 표현되어지고 삶으로 살아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2절을 함께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모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모았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이 들었을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역대상 저자는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중에 이 말씀을 꼭 해야 되겠다 싶었기에 23장 2절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리더십, 자기와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했을 때 참모들, 함께 개국 공신들, 같이 일할 때 같이 땀을 흘리며 일했던 사람들, 지도자와 두 번째 제사장.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명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법의 중심이었던 제사장의 역할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제사장이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과 세 번째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3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30세 이상 된 지도자 사람 수를 계산해 보았더니 모두 몇 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 순서를 바꿔서 30세 이상 된 제사장의 사람의 수를 계산해 보았더니 모두 몇 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본문의 순서상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이야기는 24장 1절부터 나옵니다. 왜 다윗은, 왜 역대상의 저자는 그 후세대들에게 그 당시에 함께했던 다윗의 왕의 그 참모들과 계급공신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아니라, 더군다나 제사장도 아니라 3절에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세 이상 된 레위 사람의 수를 계산해 보았더니 모두 38,000명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기에 나가서 시간이 좀. 왜 그랬을까요? 레위 사람들은 누구가 레위 사람일까요? 레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 자손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성막을 지으시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케 하셨어요. 광야에서 제사 지내는 곳이 성막이었어요. 그 제사를 지내는 일에 레위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제사와 성전에 있던 모든 일들을 레위 자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성막이 구름이 유진할 때 성막을 메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레위 자손이었어요. 그럼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움직일 때 성막을 걷어다가 메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제사 기명들, 여러분 그릇들 전부 다 모아서 깨끗이 관리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일들, 그런 일들을 레위 자손들이 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레위 사람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요, 드러나지 않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레위 성막이라 봐야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성소를 들어가면 거기 떡상과 향단과 금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들어가면 거기 증거궤, 언약궤가 두 그룹 사이에 거기에 속이라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들과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신 만나의 항아리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전부예요. 이 레위 자손들은 그곳에서 그것을 기명을 닦고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일평생을. 얼마나 따분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왜 다윗은요, 오늘 자기가 나이 많이 들면서 이제 자기 삶을 마무리할 때에 다윗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라고 고민하며 있을 때 왜 다윗은 왜 레위 자손들을 여기에 이름을 거명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나는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아직 이 이야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것은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와서 어디를 떠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공부하러 왔다가 여기서 학위를 받고 갈 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곳을 떠날 때에 여러분이 남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역대상 저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레위 제사를 여기서 기명했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제사장쯤 되면 인정받습니다. 지도자 되면 남의 눈에 띕니다. 괜찮습니다. 살 때는 괜찮아요.
근데 다윗은 역대상 저자에게 다윗의 나이 많이 들었을 때 레위 자손을 거명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서기 위해서는 레위 자손이 필요하고, 레위 자손이 모든 나라의 국력에,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나간 하나님의 나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레위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드러나지 않는 일, 인정되어지지 않는 일, 그리고 뭔가 화려하지 않는 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일,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작은 자에게 진짜 냉수한 것을 주는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이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레위 자손 조상의 핏줄을 타고났기에 이 일을 하지만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인생을 마쳐야 되느냐라고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 레위 사람들은, 다윗은 자기의 마지막 삶에 이 사람들을 거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요, 내가 여기 와서 가지만 먼지처럼 왔다가 마치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현재 여기 있을 때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다윗이 왕의 자리를 놓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떠날 때에 다윗이 자기가 뿌렸던 그 다윗의 자기 삶의 영향력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데이비드, 이 이름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 세대를 살아갔던 사람, 그분이 왕이었기에 그럴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왕으로 take office 했지만 퇴임식은 죽음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유명한 대통령, 여러분 고등학교 때, 여러분 중학교 때 히스토리를 배우시면 미국에서 특별히 각 대통령에 대한 strength and weaknesses 다 배워요. 저는 우리 주은이가 그것을 공부할 때 같이 제가 그것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각 대통령마다 strength and weakness를 전부 다 얘기하는데, 야, 정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대통령 똑같은 화이트하우스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시작을 하지만, 똑같이 하지만 그것을 마무리하고 나올 때에 각 대통령에게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말할 수 없는 영향력, 그분이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후세대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들 다르다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 20여 년 이상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감옥에 죄수의 삶을 살아갔던 그 한 세대를, 그 넬슨 만델라의 죽음 앞에 온 세계는 그 사람 죽을 때를 보고 있었고,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온 세상 미디어 난리가 하늘의 별이 떨어지다. 한 사람, 보잘것없는 외소한 사람, 그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 20년 동안 이유 없이 남들은 세상을 화려하게 인조하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당신은 아무런 잘못 없이 아무런 어떤 저스티스도 자기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과 같은,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을, 어두운 감옥 속에서 20년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후세대에게, 이 사우스 아프리카라는 그 나라에 그가 주었던,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남겼던 그 영향력,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향기,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화려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기의 기쁨과 안락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한때입니다. 길어야 10년이요, 길어야 2년입니다. 20년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30년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마지막 때에 자기가 이 마지막 인생, 이제 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내가 힘주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할 수 없는 이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세우고, 이제 레위 사람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을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레위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을 가르치고 재판관과 유사들로 사용하시는 새로운 레위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섬김의 일들을 다시 정립하는 일을 바로 역대상 23년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왜 배워야 할까요? 요즘처럼 이 에나보의 이 어캐데미컬한 이 에나보, 이 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스펙을 가장 쌓기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도서실에서 도서실로, 클래스에서 도서실로, 페이퍼를 좀 더 좋은 페이퍼를 쓰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스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전부 스펙에다 갖다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스펙의 아름다움을 갖다 놓으면 자기가 이 세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 다윗은 창문을 끼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것이 다가 아니세요, 젊은이들이요. 그것도 지나갈 것에, 교수도 10년 하면, 20년 하면 지나갈 것에, 당신은 언젠가 영원 앞에 서야 할 것일세. 이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스펙 쌓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정욕도 이 세상이 된날 지나갈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역대상 23장을 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7년간 400명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들어올 때는 똑같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덟 번 할 때는 남겨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목회자한테는 다 기억이 나죠. 여러분 400명이 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에 영원토록 이 교회가 있는 한 그 사람의 이름을 에나보 대학촌 서가 쓰여진다면 아마 반드시 1장 1절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영원을 심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게 그 다음 세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다음 세대, 에나보 대학 중교로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이름 석자는 들려질 것입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름은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남겨놓았던 향기인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갖고 있던 표현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uniqueness, 그 사람의 프라그넌스가 있습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남겨놓을 수 있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화려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화려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기에서는 많지도 않은 주일학교를 한 명, 두 명을 놓고 알지도 못하고 말해도 알 길이 없는 이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지는 이 일이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여기는 말씀을 듣게 되고 여기는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자리는 오히려 인정되어지는 자리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그곳,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하기에 자기의 삶을 레위 자손처럼 30세 된 이상 된 레위 사람의 수를 계산해 보았더니 모두 38,000명이었더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부터 자세하게 그 이름들을 열거해 나가고 있는 것이 역대상 이웃이다. 영원히 기록된 그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처럼 와서 바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먼지와 같은 인생이 아님에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레위인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레위인은 무엇입니까? 아무것 스펙은 작아도 내가 실력은 없어도 내가 지금 남들보다 쫙쫙쫙쫙 잘 뻗어나가지 않는 능력이 없는 자라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도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를 충실히 심어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역대상에 기록될 것입니다. 제사장보다 방백들보다 리더십보다 레위 사람들 그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 있으면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숨쉬기 때문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서 나가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일 수 있고 그것이 악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 그들이 남겨놓은 냄새와 그 삶을 통해서 남겨놓은 업적들 후세대들에게 다르게 이벨류에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장례식에 갔을 때 그 사람은 갑부요 돈은 많고 비즈니스는 성공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이 가족 위에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사람의 영향력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공부하러 오셨습니까? 시작은 다 같이 시작합니다. 똑같이 9월 2일 날 계약하고 각 클래스에 여러분들 실러버스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시작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곳을 떠날 때 이 자리에 떠나서 여러분이 떠날 때 그때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이 교회 레위인의 사람이었다. 아니 특별한 일을 해서 그 사람이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나와서 무슨 큰 일을 해서 그 사람이 기억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직무할 때는 별로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take off 하니까 그때 엄청나게 그 사람에 대한 이벨루에이션.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때는 아무도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를 떠나면 그 자리가 마치 먼지가 앉았다 떠난 자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자리는 그렇게도 그 사람을 사모하고 그 사람이 있었을 때는 오늘도 기억하면서 그 사람과 다시 한번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주님이 불렀을 때는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처음 익사이트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달랐습니다. 12 제자 중에 십자가 밑에 죽음 가운데 함께했던 제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자가 있고 아예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시작을 해도 이것은 꼭 신앙의 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를 떠나면 누굴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실어버리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 잠시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돌처럼 버려보고 은삼십냥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시의 유익, 요것만 취하면 일단은 괜찮을 것 같은 유익, 그것을 위해 영혼을 팔아버리는 삶. 왜냐하면 대학교교 여러분들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가벼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기 공부하게 하셨으면 마무리 끝까지 싸우십시오. 처음이 끝이 되시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묵묵히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가십시오. 중간에 변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저도 그곳에 포함되어 있죠. 제가 싸우는 일이 하나 있다면 안 변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변질이 변화를 내야 되지,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았습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를 떠나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여기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오십시오. 이 세상도 이 시간도 이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구하느니라. 이런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누리시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손해를 당할지라도, 내가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내가 맡겨진 언약궤를 치는 일이 이제는 없어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언약궤를 줄 준비를 하고 있는 레위 자손처럼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썸데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세 글자 A, B, C 어서 보라 애썼다. 네가 작은 곳으로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곳으로 맡기겠다. 여기 한 형제가 고백 가운데 나온 고백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덧 미국에 온 지도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설레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듯합니다. 미국 생활은 개인적인 삶에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와본 외국이었고 어려운 대학원 공부를 생각하니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졌었습니다. 또 제 욕심으로 시작된 유학생활이었기에 부모님께도 재정적으로 참 많은 부담을 드리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이 미국 생활을 즐거움보다는 답답함과 부담감으로 삶에서 작용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부모님께서는 신앙생활도 잘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다지 제 개인적으로 판단으로는 신앙생활보다는 지금 해야 하는 공부가 더 우선이 되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옳고 좋은 길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요일에만 교회 나오고 다른 모임은 자주 빠지면서 지냈습니다. 자연스럽게 개인의 삶에서 감사함보다는 남에 대한 부러움과 개인의 부족함만이 더 드러났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학기를 마치며 학교 공부는 제 개인적인 실력보다는 만족스럽게 나왔으나 마음의 답답함은 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방학을 맞이하고 여러 친구들은 다들 한국이나 자기 나라로 돌아가며 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지난 1년의 삶을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사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만으로 감사한 일이었고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따뜻한 목사님과 교회 사람들, 학교 생활 중에 만나게 된 감사한 분들,
영어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데도 어린아이랑 이야기하듯 한 글자 한 글자를 풀어주시는 교수님. 이처럼 여러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 또한 감사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2년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도 참 감사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함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니까 제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참 작았다는 것을, 항상 부족함만을 바라고 그것 때문에 답답했던 저에게도 참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나고에 좋은 여름을 보내며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남게 되든 미국에 더 오래 있을 수 있게 되든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 학기를 지내는 요즘은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마음은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느 길에 가든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확신이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유학생활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더 나은 유학생활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한 유학생의 몸부림입니다. 레위인입니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남들은 공부하고 외로울 때 한국을 찾아갔지만 한국 가고 싶지 않아? 아니에요. 왜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어저께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 우리 사모라 울었어. 펑펑 울었어. 많이 울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차라리 잘 돼서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됐을 때 이런 진정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것이 레위인 아니겠니? 멋있다. 그리고 우리 기도했습니다. 요글씨,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된 사람,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간 사람. 여러분, 이 아름다움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떠나실 때가 됐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입니까? 마무리 잘하십시오. 여러분 떠난 자리가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역대상 23장 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좀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유학생활 시간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생활 누구나 다 힘듭니다. 오늘 이 문은성 형제님의 고백,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파워포인트를 넘기면서 남들은 아름다운 교제를 할 때 사무실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공부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은 건데 나는 망했다 라고 얘기하기 참 쉬운 그때에 더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의 레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 어느 삶의 여정 가운데 오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역대상 23장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레위의 그 컴컴한 구석에서 기명을 닦았던 나의 삶, 그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리고 그 레위인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기억하여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그 삶. 하나님, 차라리 이제는 박사학위가 되지 말고 박사학위 학생이 되지 마십시오.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을 만들어내십시오. 변호사가 되지 마십시오. 변호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자만 되지 마십시오.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분만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서서 Oh God, Your grace is enough.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삶의 방법을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뜯어고쳐 주시고 역대상의 한 줄의 내 이름 석자가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에라보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이 짧은 인생, 아무튼 나만을 위해서 살기는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여기 있는 공부하는 이 젊은이들, 그리고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순례자들, 주여 앞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어도 그 삶을 누리기에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여러분을 주님의 홀리 테이블, 거룩한 테이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그 참되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 앞에 초대합니다. 자격이 필요하냐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 되었다는 고백 하나가 여러분을 이 거룩한 초대 앞에 여러분을 초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신다면 나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찬실도 오시 우리 성령 형제님과 우리 저기 양수 이수자 잠깐 앞으로 나와서 저기 좀 잘 좀 갖고 올까요? 떡까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을 이 떡과 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은혜 앞에 여러분 이 떡을 받으실 때 이는 형제님, 자매님을 위한 주님이 주신 사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아멘. 드시고 우리 앞에부터 앞좌석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이 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줄부터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인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의 이름을 피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인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정되지 않은 한 구석에서 영원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혼에 거하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물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 내가 노래의 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영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처럼 드러나진 않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영혼을 심어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과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벨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거룩히 구별해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 예배 받으셨죠? 우리의 사랑 심령 받으셨죠? 우리의 헌신과 결단 받으셨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자리를 여러분이 떠나시게 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그런 우리가 모두 되고요. 오늘 1절만 부르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1절만 하고 하지. 믿음으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고 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제 삶으로 가세요. 그것에 누가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누가 위로하는 소리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 자리를 지키시고 가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영원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